딱 한 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예, 딱 한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예, 말씀을 사실은요, 설교를 들으시는 것보다 성경을 보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아멘. 네, 오늘 너무 기쁩니다. 제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웃고 계셔서 와,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 마음이 저렇게 확 들어와서 너무 기쁘고,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데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이따가 찬양도 막 하고 기도할 텐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이끌려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막으려고 하면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들을 더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말씀을 들으실 때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찬양하실 때도 기도하실 때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주제는 중심 잡기. 예, 오늘 하나님 5월에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중심 잡기입니다. 어떤 중심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겠지요. 예. 시소, 여러분 시소 타보셨지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소 그 가운데 딱 서서 이쪽으로도 아니고 저쪽으로도 가지 않는 뭔가 그 중심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속해 있지 않고 뭐 저기에도 속해 있지 않고 그냥 여기 가운데 서 있는 그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가운데 서 있는 그 중심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심 잡기에서 그 중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중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 쪽이 아니라 그리스도 쪽이 아니라 그냥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 편에 온전히 서 있어야 맛보아 갈 수 있는 그 중심 잡기가 이번 5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작업이 필요해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세상에 가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작업. 그래야만 중심 잡기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열심히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지요, 여러분. 18년이 딱 시작한 지 4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정말 세상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러다가 진짜 여름 휴가 지나고 그럼 바로 성탄절 오고 그럼 올 한 해 그냥 끝입니다. 와, 세상에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참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야,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훅 갈 수 있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막 해보고자 열심히 해보고자 적어놓기도 하고 다짐했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네. 이야, 진짜 작년이랑 똑같네.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 그냥 예배 때 겨우 나오는 거, 기도 생활 열심히 못하는 거 똑같네. 세상에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러다가 정말 올 한 해 다 가겠네.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에이, 포기하자, 그냥 좌절하자, 또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5월 달에 하나님이 중심 잡기라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번 한 달이 여러분 중심을 잡는, 내가 다시 흔들렸다면, 다시 좌절했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딱 중심을 잡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소망을 주실 거야. 다시 나에게 희망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 전에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중심 잡기.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려면 우리 안에 이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흐리멍텅이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야무지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신앙을 이런 이유로 갖고 있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이 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 이유를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켜드리면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시키진 않을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이 바쁜 시간에 왜 이 교회에 와서, 이 아침에 이 바쁜 시간에, 분주한 시간에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중심 잡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요 정말 계세요. 정말 예배 시간에 너무 잘 나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고 어느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임에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요 이단이 딱 유혹을 해오면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계십니다. 제가 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예배 때 나와서 항상 예배 드리시고 기도의 자리에 항상 계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분 같은데 세상에 어떻게 이단들이 그냥 와서 유혹할 때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왜냐하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니까 이단들이 훅 다가오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들은 정말 말을 잘합니다. 성경을요 기가 막히게 이야기 잘합니다. 혹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중심 잡기 할 수 있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지요.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흔들리고 요동치고 중심 잡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살아계시니까요. 그치요? 동의하십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위로하여 주셨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변하지 않은 진리이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스펙 쌓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결혼했다고 여러분 안 바쁩니까? 주부라고 안 바쁩니까? 아니요, 돈 버느라고 엄청 바쁩니다. 이 바쁜 아침 시간에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지요. 하나님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고 계시니까. 성은아, 성은아, 그치요? 정수가 불러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불러주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 바쁜 시간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시간에 오히려 돈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이 정체성이 여러분 분명해야만 중심 잡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중심 잡기를 해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붙잡아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할까? 이 물음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중심 잡기를 좀 정말 그냥 흐리멍텅이 아니라 또 흔들리고가 아니라 제대로 된 중심 잡기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책갈피 이모님의 포스터에 쓰여져 있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이유, 요동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요, 설교를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 읽으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더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가 계시기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이게 끝인데 굉장히 쉽지요? 간단하지요? 같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는 이유.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니까, 여호와가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요? 제가 반대의 말씀을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지 않음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요. 죄송한데 이 성경에 써 있는 것보다 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더 마음에 확 와닿는구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지 않으면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지 않으면 아 내가 흔들리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요동치지 않으실 수 있는 그 자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도요. 단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흔들렸던 사람들도요. 단 한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요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다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래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그건 오케이 하나님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게 그게 뭡니까? 제가요 이 부분이 계속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거의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이틀 정도를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의미가 딱 다가오십니까? 제가 거의 이틀을 막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이튿날 밤에 정말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각을 딱 주시고 하나의 성경 이야기를 딱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같이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지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고 물에 빠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정말 제가 그 밤에요 얼마나 그 전율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자, 깜깜한 밤입니다. 정말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이제 제자들이 바다 위에 있는 거지요. 근데 누군가가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깜깜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지요.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그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안심해라,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뭔가 조금 미심쩍었는지 진짜 주님이면 나를 이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와라, 와라. 진짜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치요? 그리고 진짜 걷습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걸었다는 말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빠집니다. 그치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졌다. 빠지니까 막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주님 구원하셔서 소리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즉시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시편, 우리 오늘 보았던 시편 16편 8절과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연관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시편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극에서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계시면 이렇게 왕자에 앉아 계시면 그렇게 모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딱 가시는 곳마다 졸졸 쫓아가는 거? 그런 의미일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거의 의미는 물 위에 서 있는 베드로구나.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상상해 보십시오. 물 위에 서 있으면서 또 물 위를 걸어가면서 베드로의 눈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주님, 예수님. 주님이요. 베드로의 어디에 계셨을까요? 뒤에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앞에 계셨어요. 베드로의 앞에 계신 주님 등 돌리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라보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물 위를 걸으면서 그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바로 이거구나.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왜 보았을까요? 주님을 보던 그 눈이요, 이제 뭘 봤던 거예요? 바람을 봤던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사라지지요? 그러니까 바로 빠지는 겁니다. 그 물에, 물 위를 걸으며 세상에 참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물 위를 걷던 그 베드로가 눈을 탁 돌려서 바람을 딱 보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뜻은 내 앞에 등을 돌리고 계신 그 주님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을 떼지 않는 것, 내가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거구나. 제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부분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 보면요. 근데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무슨 뜻일까요? 한순간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1분? 너무 길어요. 1초? 한순간도 나를 바라보며 서 계시는, 내 앞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유요? 정말 단순합니다. 내 앞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을 떼지 않는 것. 내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나도 그냥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동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막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간단해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놀랍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뭘까요? 사람을 보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막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리지요. 눈으로 막 다 보여지지요. 상황, 환경, 문제가 막 다 보이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안 들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멀찌감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앞에 등을 돌리고 계신 것도 아니고 나를 바라봐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그냥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너희 흔들리고 싶지 않지? 요동치고 싶지 않지?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하실 수 있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지요? 근데 그 주님께 딱 눈을 떼는 순간 그냥 물에 빠졌습니다. 그치요? 근데 그때 구해달라고 소리를 막 칩니다. 그때 참 감사하게요. 보니까 3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멀찌감치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즉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근데 갑자기 왜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라고 기록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여기서 풀렸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주님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주님이 어느 순간 내 옆에 와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 흔들리려는 나를,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주님이 그 멀리서 나를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어느새 나의 오른쪽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그 주님이요, 여러분 어느새 내 오른쪽에 와서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는 내 앞에 계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근데 더 감동은요, 저에게 더 감동을 주신 건 내가 혹여나 흔들릴지라도, 혹여나 1분 1초 주님에게서 눈을 뗄지라도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어느새 오른쪽으로 다가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요, 내가 예배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에게 선포해 드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주시는 이 말씀이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눈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옆에 오셔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어. 내가 너를 일으켜주고 있어.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와,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구나. 내가 비록 내 앞에 계신 주님에게서 한순간 눈을 뗄지라도 그냥 끝! 너 물에 빠져! 끝! 그게 아니라 어느새 나의 오른쪽에 와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다시 흔들리지 마. 괜찮아. 요동치지 마. 괜찮아. 다시 손잡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구나. 이야,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구나. 그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구나. 제가 그 막 감동이 들려서요, 얼마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게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내 옆에 와 계십니다. 도와주시려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빠졌어요. 물에 빠졌을 때 빠졌던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주님을 바라봤고 누가 바람을 바라보았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고 베드로가 의지적으로 바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맨 앞에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내가, 내가 해야 하는 거구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그래서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실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녀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의지적으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야 하고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돼요. 이거를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해주시겠지. 내 눈을 막 틀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내가 내 눈을 떠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요, 이게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합니다. 눈을 떠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을 제가 한번 만나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 권사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막 많은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신데 권사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뭘 안 하실까요?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려고 막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더 기도하시라고, 더 하나님 붙잡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렸더니 권사님이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자리 자꾸 나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돼서 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왜 쉽지가 않을까요? 하고 싶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그냥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지요. 근데 이 고개를 들어서 눈을 뜨는 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이 막 억지로 어떻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고요. 억지로 안 하세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눈을 떠서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을 때, 그때도요, 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이 어디로 갔습니까? 갑자기 막 홍해의 기적이 거기서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물은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보고 갔을 때 그냥 그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그 물이 확 덮쳐오는 것입니다. 똑같지요? 우리도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걸어가면 에이 그것쯤이야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 보기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내 눈에 문제가 들어오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눈을 딴 데로 돌리면 이 문제가요, 확 우리에게 덮쳐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저라고 힘든 게 없겠습니까? 골치 아픈 일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고, 저희 자녀로 골치 썩는 일도 굉장히 많고, 저도요, 막 문제가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치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가면 이곳이 지금 돌이 가득한 곳인지, 아니면 광야인지, 아니면 물 위인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 주님께 걸어가니까요. 그래서 참 행복하고, 그래서 참 기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여러분 멋져 보이십니까? 아니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유일하게 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 주님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 그냥 걸어가는 거. 여러분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위해 이제 기도해 주시다가 그 마음을 저에게 나눠 주셨는데요. 제가 광야 아시죠, 여러분? 광야 뭔지 아시지요? 그냥 벌판이잖아요. 그냥 모래, 그냥 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주님만을 이렇게 평안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 광야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군요. 그런 축복이 저에게 있군요. 그런 믿음의 힘이 하나님 저에게 있군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눈, 절대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 눈동자 지금 옆으로라도 절대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중심을 잘 잡고 싶으십니까? 네, 중심 잡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어쩌면 뭐야? 되게 싱겁네?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선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묵상한 이 설교를요, 말씀을 제가 다시 제 그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짧게. 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혹여나 잠깐 흔들리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날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그렇지요? 여호와께 눈을 맞추십시오. 뚫어져라. 여러분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중심 너끈히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을 확정하고 내 영혼을 확정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우리 한 분 일어나셨는데 같이 일어나서 할까요? 오늘은 우리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